불러주셔서 주 앞에 또 수요 기도회로 주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데 등하지 않도록 주께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준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속히 제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로 나왔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아버지 예배의 장에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켜 할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 노모인에 등하시 하는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예수의 명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악한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이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이 거리두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나와 주 앞에 오르지는 귀한 종들의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아버지 많이 쓰러져가고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한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은 우리 영혼이 죽을 때는 아버지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모든 아버지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모든 아버지 기쁨, 영혼의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주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속히 하나님 동식시켜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나와 주 앞에 주는 귀한 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더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의 달란트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집사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을 보겠습니다. (1절) (5절까지만)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시편 30편 1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같이 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 시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과 같이 우리를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너무 어려서 아직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가 하루는 막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주면서 울지 말라고 또 안 되니까 과자도 주고 장난감을 갖다 주면서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려고 하지만은 도무지 그치지 않고 자꾸 더 우는 아이가 되어줍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화를 내기도 하고 아이의 엉덩이를 한번 때려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안 돼요. 더 세차게 우는 겁니다. 가만히 어머니 눈에 보이니까 가만히 어머니가 눈에 그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보니까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 있는 걸 모르고 그 찔린 가시를 빼지 못하고 아파가지고 우는 그 모습을 모르고 어머니는 달래기도 하고 또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뽑아주자 이제는 아이가 웃으면서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말은 못하지만은 고통을 당하고 울음으로 호소하는 이 아이의 모습 어쩌면 현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먼저 우리는 믿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왔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지요.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야지만 다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그런 줄 압니다만은 주님은 아십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곳에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이끌어내사 주님이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를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야 하느냐? 모든 전 상황이겠지만은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편 기자는 몇 가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곤란해서 이끌어 주심을 받아야 된다. 곤란해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환난도 많고 곤란도 많은 일들이 참 생깁니다. 곤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4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은 내가 큰 곤란은 당하였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우리의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곤란 당한 적이 있죠. 이방 지역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빼앗길 뻔했던 사람, 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천사가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요. 요셉도 곤란을 당했습니다. 삼손도 곤란을 당했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곤란을 당했을 때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곤란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심판의 자리에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노아가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첫 번째인데, 하나님은 날로 더욱 타락해가는 인류를 심판하고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에는요, 노아가 의롭고 경건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보다 노아가 의롭고 그보다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흠이 없기 때문에 노아를 하나님께 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의롭을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 뜻을 더 크게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롯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돔성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을 만큼 타락한 도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은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서 살피게 하셨고, 그리고 롯의 손을 잡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성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이끌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또 그러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소서.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이면서 이 시편의 고백인데,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써 치료를 받았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육체적인 어떤 노동보다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노동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지 부르짖는 것이지 소리를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부르짖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응답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그 고난 중에 430년 동안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짖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부르짖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명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때마다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여도, 고난을 당하여도, 실패를 당하여도, 이처럼 어려운 그런 시기를 당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야 할 줄 압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속히 이 환난이 넘어가고 또 이겨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부르짖을 때 또 여기 말씀 보면은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경 바두메오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굳혀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40절 48절에 있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시끄럽다 말을 하여도 자신은 계속 예수를 불렀고 그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가운데 그런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부끄러움 모르고 창피할 줄 모르고 부르짖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져서 진실함을 부르짖는 백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절망보다 소망을 더 기대합시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코로나를 이겨내려면은 60-70%는 다 한번 겪어내야만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너도 다 한 번씩 걸어야만이 감기처럼 이제는 다 그 코로나가 들어오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생긴다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두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절망보다 소망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움막집에 살망정 소망이 있어야 하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저녁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죽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소망을 가지고 죽어야 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소망 가운데 있다 주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이 악하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잘 견뎌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일본에 나온 최고의 전도자인 가가와 도요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한 여인을 데려와서 첩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첩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그래서 본처의 집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멸시, 천대, 구박. 그래서 성격이 아주 삐뚤어졌습니다. 수년실 어느 날 양지바른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서 기침을 했더니 거기에 이 가래가 나오는데 피가래가 나왔습니다. 진단 결과 몹쓸 전염병인 폐결핵 3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오후에 햇빛을 받고 앉아 있었는데 북을 치며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전도지를 받고 교회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요 입구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기생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계의 전도자로 빈민들 아버지로 당시에 큰 존경받는 하나님의 성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고쳐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고쳐야 할 것은 이 코로나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습관도 고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행실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침 받아야 되고 이 마음도 고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로 고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뜻을 크게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게 다시 한번 고침받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되어져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또한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위해서 우리의 습관도 고쳐주시고 우리 행실도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교만도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거짓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오늘도 영위하고 내일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갓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을 잠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누굽니까? 남미연 권사님이 충주로 이제 수술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김행권 내과인 것 같았죠. 김행권 내과. 직접 다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1층에서 만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갈 수는 없고 내일은 제가 갈 테니까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가셔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와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 2분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남면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인도하옵시고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진 모든 흩어짐이 다시 면하여 주 앞에 나오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 사랑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 사람 아버지 승리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아버지 행하는 모든 사업들과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앞에 아버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처럼 하시는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도 나와 주 앞에 간절히 가는 그 손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권사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온전하게 아버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남면 권사님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 중에 싸우니 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모든 것들 주 앞에 맺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도 있사오니 또 눈 가운데는 하나님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은총으로 주님 더해 주셔서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주님 붙들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동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